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 중에 빠져 영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크고 깊습니다. 오로지 순종함으로써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용서받음의 확신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을 하는 모든 것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든 사랑의 감정만큼은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 사랑은 이 땅에서 이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지겨워도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아무리 못났어도 나와는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주어와 목적어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애인을 사랑한다, 책을 사랑한다, 공부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은 주어와 목적어가 결국 하나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헷갈리고 어색할 법도 합니다. 둘째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스스로 깎아내려 자신감을 잃기 일쑤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사로잡혀 눈치만 보니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자기 사랑의 태도가 지나치면 병적 자기애라고 하는 나르시시즘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 병을 가진 자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누가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어설픈 변명을 대면서 빠져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자기를 사랑해야 하나?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아름다운 감동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에게까지 사랑이 넓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선전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의 장점이나 생김이나 능력을 생각하며 자기에게 반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욕구 충족도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엄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성실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자기의 참다운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다운 자기의 가치도 모습도 알 길이 없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상품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한 존재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자존감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자매가 한 말입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내가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뭔가 부족한 느낌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자매는 외모도 빠지지 않고 학벌도 괜찮으며 소위 말하는 스펙도 갖고 있고 겉으로 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항상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매가 고백을 했듯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인색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을 지은 청년이 있습니다.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청년은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녀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비극을 당하고 아주 자포자기에 빠지며 싸움을 걸고 삐뚤어진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고향 아일랜드를 등지고 혼자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그는 교회에 나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의 말에 의하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그동안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자신을 취급해 온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에 들어간 이 청년, 본래 가졌던 문학의 재질을 살려서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찬송가가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그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3절에 이렇게 작사되어 있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청년의 이름은 조셉 스크리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은혜의 찬송가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넓은 사랑으로 성장한 청년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하는 데에 보람이 있습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에 얼굴빛이 밝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십시다.